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월드미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세계의 여러 통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맨 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바뀌죠. 82억. 저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년 후 이제 210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30억이 더 늘어나 가지고 세계 인구가 112억 명이 될 것이라고 유엔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역사의 그 6,000년 동안의 총 인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사 자료가 없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조 때서부터 노아의 그 홍수 때까지, 그때가 한 1000년 되거든요. 그 1000년 동안에 세계 인구가 2억 명 내지 많으면 40억 명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명도 많은데 40억 인구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근데 그 인구가 홍수 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거의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나 신체 구조가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의 인구 팽창률이 지금보다 20배, 30배 정도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40억 인구 가지고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죠. 그리고 그 노아의 8식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0년 동안에 태어났던 그 인구가 한 160억 가량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한 맥시멈 40억,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 160억 합치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세계의 총 인구가 한 200억 가량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 인구 중에서 오직 딱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2명 빼고 200억의 인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는 그 숫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 사람 살아난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확률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면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모든 사람에게 한 번 다 죽는다 하고 정해놓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도요, 또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1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고 그 시신을 무덤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시신이, 무덤이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엘리사가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뼈만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죽은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한 12살 먹었는데 얘가 죽었다가 이제 오늘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청년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미라처럼 몸이 배에 이제 묶여가지고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 나왔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그 베드로가 요바에 초청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과부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과부 한 사람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이 죽었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 3층에서 설교를 듣던 청년 하나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3층에서 봤더니 죽었는지라. 근데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 청년 이름이 뭐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렇게 여러분 10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난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살아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났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살아난 것이고요. 나머지 8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고 썩는 그런 몸으로 살아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하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먼지가 뭉쳐져 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흙은, 이 먼지는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가르쳐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죠. 그런데 옷을 벗으면 벌거숭이가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이 살갗이 그 가죽입니다. 이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죽 옷이 이제 안에서부터 병들어 가지고 이제 이 가죽 옷이 썩는다는 거예요. 가죽 옷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 옷을 이제 벗게 돼요. 그것을 이제 죽는다고 표현해요. 가죽 옷을 벗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는 영혼의 새 옷,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준다 그러잖아요. 빛나고 찬란한 세마포 흰 옷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장막집이 무너져서 새로 이사 간다는 표현을 써요.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라고 하는 이 집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데 이 육체의 집이, 장막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곳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 천국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처럼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소녀의 죽음을 가르쳐서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자니라, 잠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 더 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바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슬리핑 뷰티, 숲속에 잠자는 미녀, 스토리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숲속에서 미녀가 잠을 자잖아요. 깊이. 계속해서 깊이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멋있는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를 탁 하니까 그 미녀가 잘 잤다 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구세요? 멋있는 그 왕자님하고 그 숲속의 미녀가 깨어나가지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야기 알죠? 그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가 죽어가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육체는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먼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신부야, 이제 그만 잠을 자고 깨어서 일어나라.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래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7년 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건설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왕으로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참 구라도 심하다. 구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게 심하다. 아무리 종교지만은 그렇게 허황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짓말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사기 단단히 당했다. 또 거기 가가지고 또 헌금도 드리네.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을 하는 거야. 참 사기 세게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 전도 받았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 동네 앞에 그 교회 전도사님 젊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 뭐 다시 오시고 부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공상소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우주인이 침략하는 거야 가지고 제가 막 엉뚱하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분이 웃더라고요. 원효야, 네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믿게 될 거야.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는 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 이런 그 장래 이 세계가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걸 믿고 이렇게 또 주일날에도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막 이렇게 지내고 되니까 바로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세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일단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너 왔구나 반갑다 하고 반갑게 포옹하시고 허그하시고 또 먼저 간 성도님들이 또 천사들이 우리를 잘 왔다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잠을 자는 것, 죽는 것, 이것을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죽음의 경주를 하고 마라톤을 달리는 꼬린 지점이 저기 있는데 거기가 내가 이제 죽음의 이제 테이프를 이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만큼 내 죽음의 꼬린 지점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내가 이제 꼬린 지점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동안 달리는데, 피곤하고 지쳤는데, 이제 빨리 꼬린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야. 벌써 내 죽음의 꼬린 지점이 다가왔네. 아이고, 이건 뭐야. 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야 내가 죽는 거야? 나 죽기 싫어 죽기 싫단 말이야 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죽음의 꼬린 지점에 가까이 다가오고 꼬린 지점에 도착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꼬린 지점에 우리가 이제 각자가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흙으로 먼지로 이제 사라지게 돼요. 눈에 안 보이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베풀어지느냐? 이제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고 우리들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고 병이 걸리지 않아요. 무좀 안 걸려요. 피부병, 트러블 신경 안 써도 돼요. 피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몸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가 저 우주 끝에 도달하려면 빛으로 천억 강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뚝딱 하면 바로 거기 가 있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가려고 하면은 막 방사능도 막 이겨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되잖아요. 태양 속에 그 수억 도의 무슨 그 온도 같은 경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 영화로운 몸이 되는데 그건 어떤 몸이냐 하면 한 번도 죄를 이제 안 짓게 돼요. 우리 육체가 연약해가지고요. 자꾸 죄를 지어요.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사람이 굉장히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 닮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부활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격이 너무 좋아져요. 천사보다 더 좋아져요. 천사가 너 인격 너무 좋다 하고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보다 더 좋은 인격을,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이런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맨보다 더 멋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순간,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도요, 냉수도 마실 때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부활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순서가 예수님이고요. 크게 말해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그동안 죽은 사람들이 확 다 부활해요. 구약 성경 신약 때 죽은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때가 부활의 날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부활이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7년 혼인잔치 마치고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올 때 그때 또 한 번 부활을 일으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육체는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사람한테 뭐 옆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울 필요 없다. 오늘 저기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막 통곡을 하고 막 화나고 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잠을 자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편안히 지금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벌써 6,000년을 잠을 자고 있고 신약 시대에 죽은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2,000년을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너무 오래 잠자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기다릴 때 가장 편안하게 기다리는 방법이요 잠자는 겁니다. 한국에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12시간 갈 때 잠자고 가면 편안합니다. 잠실껏 뚝 자고 눈을 깨어보니까 손님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와 잠 잘 잤다 하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그냥 공항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게 잠자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6,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먼지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어렵습니까? 툭 치면은 뭐야 하고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에 데스크탑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번 껐다가 다시 켜려면 안 켜져 얘가. 그래가지고 얘를 끄질 않고 완전히 눌러가지고 수면 모드로 만들어 놔요. 수면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화면이 까매져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내가 마우스 톡 치면 얘가 왱 하고 다시 살아나요. 다시 활동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수면 모드예요. 하나님이 다시 공중에 탁 나타나서 탁 치면은 그 먼지들이 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왱 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면은 뭐 명령어 한마디 일어나라 한마디 하면은 컴퓨터가 명령어 한마디 탁 하면 다시 왱 하고 살아나잖아요. 지가 알아서 짜자자자자작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인간의 그 과학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골짜기에 봤더니 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뼈들이 그냥 막 널려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거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살 수 없습니다. 얘기하기는 그래서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저 뼈가 살리라. 이 살리라 하고 명령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그 마른 골짜기에 그 수많은 그 뼈들이요 막 짝딱딱딱딱딱 막 서로가 짝이 맞춰서 막 착착착착착 알아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가 그냥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거기에 막 그 심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붙고 이래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확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살아난 걸 보니까 큰 무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군대가 거기 탁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렇게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살아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여동생들한테 야, 네 죽은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살죠. 부활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죠? 병든 자를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이 주일은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넉넉히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아버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나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다. 날 좀 살려